토라는 예수님의 왕국이고 법인데 오늘날 교회가 토라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있습니까? 구약으로 오직 유대인들만 지켜야 하는 율법서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토라는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토라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토라를 배우고 준행하기를 힘쓰는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매우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토라를 배우는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납니다. 토라 과외를 시키는 것이 가장 뛰어난 방법입니다. 그분이 가는 길로 따라가려면 토라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감해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사야 66장에서도 메시아가 다스릴 때도 안식일은 있듯 안식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에타는 이 단어는 기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10개 중에 하나인데 이 단어는 그것을 구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기도로 간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바에타난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인이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정은 결코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 드린 것과 같이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만해도 족하다 이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랍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그런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이 주인이 과도하게 거칠고 학생은 과도하게 끈질기네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라시 같은 랍비는 너에게는 많은 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나게 풍성한 상급이 그 땅보다 더 큰 것이 오는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이 토라 포션의 핵심은 4장 1절에 토라 포션의 맨 마지막인 7장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즉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토라를 지켜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너희가 받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뜻은 내 말을 듣고 준행하라 하는 뜻으로 무엇을 그러면 들어야 하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이며,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실천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섬기되 두려워 떨며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해서 섬기는 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어렵게 되면은 그냥 자기 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사랑으로 섬기는 자는 애착의 대상을 위해 크게 희생을 각오하고 섬기게 된다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자원한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감정인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을까? 람밤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들과 창조들과 그들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고 무한하신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간절함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은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성품을 다하고 with all your soul, 힘을 다하여 with all your resource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라는 표현은 먹고 마시는 데 탐닉하는 것과 육체의 만족을 구하는 일에는 절제하며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더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성품을 다하여 with all your soul 했는데 이 뜻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생명, soul, 생명을 값으로 치르는 일이 있을지라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살인에 있어서 죄를 짓는 대신에 오히려 죽음을 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 이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지라도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오늘날 today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토라를 오늘 받은 것처럼 늘 새롭고 신선하고 흥분되는 자세로 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인 물처럼 낡은 것을 보는 것처럼 또는 교리처럼 생각하고 토를 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내 손목에 내 미간에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도 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도 절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AD 70년 이후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2000여 년을 전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도 토라를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는 생활은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40% 정도는 토라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토라를 태하는 태도는 어떠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율법은 토라를 의미합니다. 그 토라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토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2절에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며 곧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친히 주신 토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토라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데 이 방법은 토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즉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그분이 가는 길로 따라가려면 토라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말씀의 가감에 대한 재앙은 계시록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가감에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10계명 중에서 4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안식일을 통해 창조를 배우고 십자가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고 늘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은 구약에서 82회, 신약에서 53회로 총 135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에서도 메시아가 다스릴 때도 안식일은 있듯 안식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4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식, 재물, 나의 돈벌이, 수단, 애완동물이 아닐까요? 또 교회의 우상은 WCC, NCCK, WA 단체 재물을 바치고 섬기는 것이 우상은 아닐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러한 단체에서 교회는 속히 나와야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21세기 우리는 언급한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2000년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완고한 모습이 혹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됩니다. 신명기 4장 25절 28절에서 한국은 신분제도와 우상숭배의 나라로 가난 속에 살아오다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로 세계 10위권에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난한 시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했던 날들은 잊어버리고 강대국 어느 국가보다 더 심하게 극도로 돈을 사랑하고 개인주의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이에 따라 동성애를 지지하는 등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우리의 입과 코를 막고 귀만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는 이번 토라 포션에서 강조하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키라, 행하라. 지금 회복되고 있는 이스라엘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토라는 예수님의 왕국이고 법인데 오늘날 교회가 토라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있습니까? 4장 9절이 좋은 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토라라 하면 구약으로 오직 유대인들만 지켜야 하는 율법서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토라는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토라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토라를 배우고 준행하기를 힘쓰는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매우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비싼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여기 4장 6절이 방법입니다. 세계적인 모든 분야에서 토라를 배우는 유태인들이 가장 뛰어납니다. 특히 여름에 가장 필요한 에어컨을 발명한 분이 유태인인 캐리어입니다. 자녀들에게 토라 과외를 시키는 것이 가장 뛰어난 방법입니다.